제6절 인간을 중심한 무형 실제 세계와 유형 실제 세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이성 형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마음과 몸으로 된 인간의 기본형을 담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도식화해서 이야기 생각해 보겠는데요. 피조 세계는 인간을 본으로 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을 본으로 해서 피조 세계를 창조했다라는 말은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설계도가 인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간이 설계도가 되어 있다. 네, 인간이 설계도다. 가장 기본적, 핵심적 설계도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성상과 형상을 닮아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과 몸이 있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이성성상, 성상과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마음과 몸이 있다. 이 인간을 본으로 해서 피조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피조 세계에는 인간의 몸과 같은 유현 실제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주체로서의 인간의 마음과 같은 무현 실체 세계가 또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을 보면 영계, 죽은 후의 세계는 없다. 유물론자들이 많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을 본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몸이 있다. 보이는 몸이 있다 함은 당연히 비조 세계에도 이 몸 같은 유현 실제 세계가 있는 곳인데 그러면 안 보이는 마음 세계를 닮은 무형 실제 세계에도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을 본으로 해서 만들었다라는 말은 인간의 마음이 있다 함은 당연히 피조 세계에도 안 보이지만 실제의 세계, 즉 무형 실체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라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 무현실제 세계, 유현실제 세계를 합해서 천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대로 마음과 같은 무현실제 세계는 주체 세계고 몸과 같은 유현실제 세계는 대상의 세계다라고 이해가 되고요. 왜냐하면 인간이 설계도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주체고 몸이 대상이라면 당연히 무현실제 세계가 주체고 유현실제 세계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거죠. 육신, 이 몸이 죽으면 육신을 벗으면 바로 그 순간의 마음, 이 마음 세계는 영인체죠. 영인체가 무형 세계에 가서 영주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형실제 세계는 영인체가 가서 사는 곳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피조 세계에 있어서의 인간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답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 세계의 주관자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피조 세계는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감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감성이 없다 함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감지를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이거죠. 느낌이 거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지 않다. 감성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비조 세계를 직접 주관하시려고 안 하십니다. 감성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관한다 하더라도 감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의 방향성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 세계에 대한 감성을 갖추고 있는 인간을 창조하셔 가지고 이 인간이 직접 피조 세계를 주관할 때에 인간을 매개체로 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그 위에 말하고 있는 대로 인간을 피조 세계의 주관자로 창조하신 거죠. 인간이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피조 세계 만물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유현실제 세계를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유현실제 세계와 같은 요소로 육신, 이 몸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 가지고 유현실제 세계를 주관할 수가 있는 거죠. 같은 요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같은 원리로 무현실제 세계를 주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현실제 세계 같은 요소로 몸을 만들어야겠죠. 그것이 영인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인체는 무현실제 세계 같은 요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영인체는 무현실제 세계를 주관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이처럼 인간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유현실제 세계, 무현실제 세계 주관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피조 세계의 주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 세계의 매개체요. 또한 화동의 중심체로 창조하셨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영인체하고 육신이 수수작용해서 합성일체화할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실제 대상이 됩니다. 이 합성일체화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사위기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위기대에 이르렀으니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 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된 인간. 하나님이 실체로 나타난 대상이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합성일체화해서 하나님의 실제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피조 세계에도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실제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피조 세계에 있어서는 피조 세계 자체가 이렇게 영육 아울로 수수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합성일체화된 인간은 영, 육 두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세계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뭐 현실제 세계하고 유현실제 세계가 수수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에 있는 인간이 타락했다 함은 무현실제 세계하고 유현실제 세계의 관계가 끊겨버렸다라는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 인간을 그래서 인간을 매개체로 해서 두 세계 매개체로 해서 그리고 화동의 중심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 이렇게 완성한 인간이 있어야 뭐 현실제 세계하고 유현실제 세계가 수수작용하여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세계의 매개체요 화동의 중심체다.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천주를 종합한 실체 대상으로 창조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앞으로 만드는, 창조하는 인간의 성상과 형상을 전개해서 먼저 피조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창조의 순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인간 창조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의 성상, 형상을 전개해서라는 것은 인간을 설계도로 해서 그것을 뭐 약간 형태를 바꿔가지고 전개해서 비조세계가 만들어졌다라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현실제 세계는 인간의 영인체, 인간의 영인체를 실제로 전개해서 설계도로 해서 그대로 무현실제 세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영인체는 무형실제 세계의 총합 실체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무형실제 세계 자체가 영인체로 인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이 유형실제 세계라는 것은 인간의 육신, 이 몸을 실제로 전개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육신은 이 실제 세계의 총합 실체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소우주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소우주라고 할 때 우리가 손이 하늘 바라보면 우주도 있지만 무형실제 세계에도 포함해서 소우주가 되는 거죠. 소천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치예요.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인간의 가치를 알았는데요. 조금 더 개인적인 인간, 하나의 인간을 놓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육신의 선행과 악행에 따라서 영인체도 선화 혹은 악화한다. 이것은 육신으로부터 영인체에게 어떠한 요소를 돌려주기 때문이다. 이렇듯 육신으로부터 영인체에 주어지는 요소를 우리는 생력 요소라고 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이 육신으로부터 영인체로 돌려주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생력 요소라고 합니다. 육신이 죽어버리면 생력 요소를 받는 길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영인체는 성장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영인체가 성장해서 완성해서 영계에 가야 되는데, 뭐, 만약에 영인체가 성장 완성하기도 전에 죽었어요. 육신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영인체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생력 요소이거든요. 예, 말씀 안 드렸지만은 영인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는 생소와 육신으로부터는 생력 요소. 이 두 가지 요소 없이는 영인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어버리면 생력 요소를 더 이상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인체는 성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영인체와 육신의 관계에 있어서 육신으로부터 돌려주는 생력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체는 육신으로부터 생력 요소를 받는 반면에 그가 육신에게 돌려보내는 요소도 있는 것이니 우리는 이것을 생명 요소라고 한다. 이 생명 요소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는데요. 살아있는 인간이 신령에 접하게 되면, 신령에 접해요. 육신 갖고
살아있는 인간이 신령의 족함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기쁨을 얻거나 새로운 힘을 얻어서 그 육신에 생명 요소가 주어져서 육신에 많은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건강을 회복했다라든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이것들은 이 생명 요소에 인한 그런 변화입니다. 이처럼 영인체하고 육신은 생명 요소와 생력 요소의 수수작용 가운데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다는 거죠. 이처럼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하여서만 성장한다. 그러므로 영인체와 육신과의 관계는 마치 열매와 나무와의 관계와 같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육신은 나무이고 영인체는 열매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나무가 죽었어요. 나무가 죽었으면 열매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고 그대로 두면 썩어서 떨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관계가 영인체와 육신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력 요소가 육신이 갖고 있을 때 이 생력 요소로 인하여 영인체가 성장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